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간혹 외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영상 같은 걸 볼 때 외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카페에 무슨 컴퓨터를 놓고 이제 주인이 사라졌을 때,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그게 이제 사라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막 놀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정직하게 얘기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이 더 그 외국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더 선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남의 이거 보고 좋은 거 보고 욕심이 전혀 안 드십니까? 어차피 그거 가져가봤자 어떻게 돼요? 네? 잡히죠. 금방 잡히니까 안 가져가죠. 아마 절대로 잡힐 일 없다면 우리나라는 쉽게 도난당하고 가져가는 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IT, 그죠? 이런 기술들이 참 좋아서 그런 CCTV 카메라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수많은 어떤 감시와 지금 우리가 노출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이렇게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하는 모든 것들, 또 여러분 많은 분들 운전하실 텐데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 모든 경로, 심지어 여러분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지니아의 그런 스피커들 다 있잖아요. 거기에 묻는 사소한 질문까지도 모든 데이터로 기록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최근에는 여러분 과학 기술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초지능형 CCTV가 개발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이 카메라는 단순하게 그냥 영상을 어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이, 표정, 뭐 또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도까지 추론해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24시간, 365일, 또 우리의 가장 사적인 순간, 또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기록하고 해석해내는 그런 그 카메라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좀 불안하고 두렵고 어딘가 이렇게 숨고 싶다는 그런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될 거죠. 자, 이것저것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감시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반응이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비밀이 전부 노출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누군가 앞에 내가 정말 발가벗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럼 그걸 즐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하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 대해 다 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저의 모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남아 계실 분 없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비밀이 노출되는 것 잘 견디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논의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시선, 방금 말씀드린 초지능형
그 CCTV보다, 그 감시보다 더 훨씬 더 완벽하고 더 깊고 더 광범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 그 한 존재에게 얼마나 지극하고 완벽한 시선을 두고 계신지를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가 뭡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어디에나 지금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오늘 이 139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종종 외롭고 고독을 느낄 때가 있죠.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구나. 또 어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그리고 어떤 우리의 감춰진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날을 책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시선을 우리가 어떤 감시와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9편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죠? 다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자, 나를 아신다는 이 고백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5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자들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냐.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살펴보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겉모습을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이번 광고를 캐내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파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조사하고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는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가시오며. 자, 여러분,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움직이기까지 하는 게 다 알고 계시다. 또 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여기 말은 어떤 거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앞으로 표현하기 전에, 말로 꺼내기 전에, 어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그 생각을 이미 다 꿰뚫고 보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감시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감시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시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거예요. 자신의 죄,
은밀한 계획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처럼 하시고 나에게 이토록 관심을 기울이신 분,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자, 나를 살펴주시고 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 이 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변명할 필요가 없이 나의 진심과 깊은 고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는 것이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생각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어떻게 축복이 되는지, 자,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앞뒤를 뭐요? 둘러싸셨다. 왜 앞뒤를 둘러싸셨을까요? 바로 어린 아이를 다루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뒤, 전후, 좌우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빈틈없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 안수라는 것은 나의 권위를 이양할 때, 또 축복할 때, 또 나와 동일시하면서 내 소유권을 나타낼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또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시보다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 그 정도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 이번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이 지식이 너무 놀랍고 높다, 경이롭다. 그래서 뭐요?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이성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깊이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자, 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붙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그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도망칠 계획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망칠 수 없다. 그것을 깨달은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시는 세 가지 어떤 지리적인 극단을 언급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수월의 내 자리를, 가장 낮은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깊은 곳에까지 계시고, 또 바다 끝에 거한다면 가장 먼 곳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시간, 공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새벽 날개 치며 도망치려 해도 하나님이 다 그곳에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어두워서 또 아무도 모르게 숨고 싶은 그런 음부와 같은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과 완전히 멀리 떨어진 듯한 바닷끝 같은 고립감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거기서도 무엇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나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카메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 어디 가든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어디 가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지에 잡혀서 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심지어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했을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언약적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이 편지하심 속에서 시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11절, 12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흑암이 덮쳤대요. 또 빛이 밤이 되었다. 지금 이 시인이 인생의 어떤 고난이 너무 깊어서 모든 빛이 사라진 그런 어둠, 흑암에 갇힐 것 같은,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자, 가장 어두운 시련과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께서 낮과 같이 환하게 지금 비추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런 시련의 흑암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확신이 바로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인이 세 번째 놀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인 다윗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고 또 우리의 감정도 만드셨고 우리의 인격의 중심, 그 내장까지 다 지으셨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예술적인 그런 능력,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짜여진 작품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기묘하시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보면은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묘막측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신묘박식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음물한 데서 치유받았고 땅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면 다시 16절에 보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형질, 그러니까 형태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태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때, 우리가 세포 덩어리였을 때부터 우리의 일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시작되기 전부터요, 하나님께서 다 주의 책에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두셨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어떤 예정 교리의 강력한 시편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 우리를 향해서 펼쳐진 그 계획, 주관하심으로 너무나 보배롭다는 이야기를 또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단순히 어떤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어떤 선한 보배로우신 선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아서 내가 곁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그런 선한 생각 속에서, 계획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분의 책에 다 기록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알면서 이 시인은 또 하나님 앞에, 그 놀라움 앞에 그 응답의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19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다윗이 갑자기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침묵할 때가 참 많은데, 당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겠다. 그런 어떤 선언적인 또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미워하겠다는 거죠. 증오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런 저들의 악한 행동과 어떤 사상에 자기는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이제 선언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품, 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죄악, 또 헛된 가치관, 단호하게 그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과 우리가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편에 제가 확실히 서겠습니다라고 이 다윗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윗은 이제 그렇게 칼끝을 외부에 돌렸다가 자기 내면으로 돌리고 있는데 남과 또 악인에 향한 분노를 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기도는 지금 이제 스스로를 이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체크해 달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을 좀 검증해 주십시오. 검진해 주십시오. 여기서 살펴보신다, 또 시험한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마치 금속을 불에 넣어서 순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나의 진실성을 검증해 달라는 간절함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선이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또 의미도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제가 또 잘못된 길, 또 때로는 악한 습관, 죄의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고쳐주셔서 결국에는 24절에 어디로 인도해달라 그래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요? 그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길,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3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시선, 우리를 감시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소유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자,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질 때 그 갖추기 전에도 아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럼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 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원한 길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그런 시선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완벽하게 아시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헤매던 죄와 사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 생명과 영생에 있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유일한 영원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또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감추려 하지 마시고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저를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모든 것 맡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통한 용서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길에서 안수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편 오늘 139절에 그죠? 내게 안수하셨다. 이 성탄절에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우좌우로 둘러싸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무례보다 많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과 그 계획과 목적 속에 존재하는 복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악한 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올 한 해 여러분이 아직 해결하지 어려가지 못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새해를 우리가 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또 새해는 우리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다들 좋은 해, 희망찬 새해가 되길 소망하지만 때때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새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때로는 가장으로서 또 제 개인적으로서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좋지 못하고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또 내년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분명히 저는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후회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존재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또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어디든지 함께 해주셔서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길로 붙잡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